우리가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겸손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이러실까요?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낯설게 들려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겸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쉬운 질문도 아니고 또 여러분 보편적인 질문도 아니죠. 이 질문이 단순하지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네, 저는 겸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왠지 겸손하지 않게 느껴지고, 아니요, 저는 교만합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겸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단지 예의나 인격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상 이거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상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결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대한 깊은 도전과 성찰을 주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자꾸 질문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멍하게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필름을 좀 천천히 돌리다 보면 벌써 설교는 저기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두뇌 회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치매도 예방이 될 거예요. 두뇌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예? 우리가 이제 참된 신자는 반드시 겸손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성화인가 종교적인 위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외적 종교행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복음적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부인과 겸손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이 시리즈 8번째 말씀으로 겸손이라는 주제를 통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뭘 결정해도 그냥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국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겸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는 질문을 해도 답도 없이 질문하지 않아요. 꼭 보여드리고 질문해요. 왜냐하면 잘 보고 대답하시라고. 예? 이 내가 참된 겸손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내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건가요? 아니요.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죄를 보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죄를 보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의 죄를 보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이 임해요? 이와 같은 곳에.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이와 같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를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골짜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늘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맞으시죠? 네.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이름 자체가 거룩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거룩을 좋아하세요. 그분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배당의 장엄함도 인간의 존귀함도 아니라 상하고 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과 관련된 것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자꾸 꾸미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괜찮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나쁜 마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꾸며놓고 변질이다 보니까 그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우상이 돼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낮은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 죄를 애통하는 심령,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깨달음이에요. 참 묘한 것은 거울을 보면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를 자꾸 약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뭘 캐치해야 돼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봐. 그래 나도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런 그 바른 지식 속에서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죄악 가운데 있는 누추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내가 잘났다고 싸워요. 내가 이기려고 싸워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내가 크다고 싸우고 내가 이긴다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싸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 여기듯이 저 사람을 존귀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에게서 어떤 허물들이 보이고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사람들은 묘하더라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를 미워해요. 왜요? 내가 저 사람 되게 꼴도 보기 싫어하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 좋아하나 봐. 그럼 목사가 그러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여러분 이 사람은 반쪽만 이쁘고 저 사람은 괜찮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교육전사 할 때 여학생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주 답답하고 불편해요. 설교하다가 고개를 한쪽에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면 안 돼요. 전도사님 쟤만 좋아한다고 대본에 삐져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댓글이 들어와요. 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아이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째려왔다고. 이게 마음이 비틀어지면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단순한 거는 단순한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내 존재가 보여요. 한없이 약하고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겸손은 연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죠.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이렇게 가면 벌써 사람이 색깔이 달라지죠. 사람이 좀 변하지 않아요? 말도 고분고분해, 친절해, 진실해져, 사랑스러워져.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운신의 폭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뭐 좋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하는, 좀 안 좋으면 온갖 험집을 다 내면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거기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뿐이시라고요. 예?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여기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도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하목사님 우울증이 걸렸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본인이 그럼 사들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안테나를 어디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매일 아침 들려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위로받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훈련이 잘 돼서 모여 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모여 앉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남의 얘기는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7, 80%에는 근거가 없는 말일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말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버릴 건 버리시고 꼭 잡아야 되는 것만 잡고 그렇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격상 또 예민해서 무슨 말만 들으면 그 말을 그냥 잘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인 이사야 5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도 생각하고 깨도 생각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그래서 암송에서 줄줄 매일 외우고 다녀보세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데 별로 쓸데없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늘 담아놓고 그렇게 다니세요.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나요? 객관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나하고 좀 우호적이고 친근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말해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말해요. 이게 다 그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 판단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는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참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체험조차 자랑하지 않아요. 늘 겸손하게 조용하게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여러분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후에도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을 몰랐어요. 시인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주야를 만나고 그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덮었어요. 네?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농담을 삼아 이렇게 말을 해요. 빨래집게가 종종 필요하다고. 빨래집게가 종종 왜 필요해요? 입 나온 사람 찝어주려고. 예? 유난히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해도 삐지고 뭐만 해도 삐지고, 그리고 뭘 결정을 하면 하나도 한 번도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해부를 해보셔야 돼요. 뭐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예? 불만과 불평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불만과 불평의 영이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신가요? 아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예요. 예? 그 입에서는 항상 한 번도 만족스럽다고 누굴 칭찬하는 것도, 그리고 아멘도 없어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겸손은
은혜의 증거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그냥 가세요. 모르는 척 하시고 다 대꾸하고 변명하고 그래봤자 내 마음만 또 상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에이, 하다가 그냥 지치면 그만하겠지. 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나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철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너 1등 했으니까 선물 하나 받아라 그래요? 1등에게 주는 거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상이에요. 상. 그런데 다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1, 2, 3등 장려상에도 안 들어간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니네들한테는 선물을 줄게. 그래서 하나씩 냅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다 가져라. 이게 선물이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준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 곧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여기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 저도 가도 돼요? 전 교인도 아닌데요. 목사님, 저도 주실 거예요? 저는 거기 아무 해당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닐까요? 마치 나는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낮췄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나왔다고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3번이나 거절하세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수모를 겪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박절하게 거절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는 선민이 아니잖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본래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자녀고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뭐라고요? 개예요. 개 취급을 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에게 점점 달라붙어요. 왜요? 이 여인은 목적의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내 딸이 낳는 거예요. 예? 아빠 같았으면 포기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에이씨 그러면서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안 가죠. 왜요? 나보다 더 귀한 게 내 딸인데요. 예? 다 그러시죠? 나보다 더 귀한 게 내 딸이죠? 뭐 안 귀하신가? 저는 제 딸이 나보다 더 귀하다고 늘 생각해요. 이 어머니는 정말 많은 수모를 당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개인데 나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녀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에이, 나는 싫어.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여러분,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 말은 교회를 부정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 교회를 부정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부정하고 다른 주님의 교회를 찾는다고요? 내가,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새끼손가락을 무시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새끼손가락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한 몸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의 겸손과 절박함이 그녀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점심 드셨죠? 지금 좀 뭐 좀 드시자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실까요? 주일날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느 때는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왜요? 여기서 설교를 한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먹을 게 없나? 냉장고도 열어봐요. 근데 여러분, 배가 부를 때 누가 와서 뭐 좀 먹으라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시큰둥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만 금세 안 먹고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다른 곳에다 두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절박함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절박해요. 주님의 은혜가 절박해요. 주님과 내가 함께 교통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절박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 마음을 털어내 본 적이 언제였을까? 내 속 이야기를 주님에게 다 구구절절히 했던 적이 언제일까? 아, 목사님, 저는 매일 하루에도 2-3번씩 하죠. 이 사람 마음에는 쌓여 있는 거 없어요. 왜요? 다 털어버렸잖아요, 주님에게. 그죠?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에게 택배로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차곡차곡 쌓여.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만큼 해갖고 줘요. 근데 여기 그대로 남았잖아요. 다른 사람 이만큼 줘요. 또 그대로 남았잖아요. 매일매일 쌓여있는 게 많아서 나중에는 본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주님에게 내놓을 만한 게 없으신가요? 절박함이 없으신가요? 아, 목사님, 저는 이런 게 다 만족스러워요. 정말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요. 아, 예수님은 조금 전에 개 취급하더니 지금은 내 믿음이 크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것도 못 내다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한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절박함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존심도 다 낮추고 주님에게 필요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겸손은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요. 겸손은 단지 부드러운 말투나 조심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사람이 다 보이는데도 때로는 그냥 속아줘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 얼마나 말을 부드럽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심일까? 진심이 아닐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가면일까? 아니면 내면의 모습일까?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면을 보고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는 종합적으로 봐요. 저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요거는 실수였을 거야. 마음에 두지 않은 일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실수도 스치는 일도 아니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구나. 아주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편안하게 얼마나 나를 오픈하고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돼요. 목사들은 좀 솔직한 편이에요. 솔직한 편이에요.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안 속으면 누가 속냐 그래요. 예? 목사가 안 속아주면 누가 속냐고. 세상에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목사는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리고 속아주면서 속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인 거예요. 예? 우리들이 이 겸손은 단지 부드러운 말투나 조심스러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겸손한 자는 죄를 슬퍼해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요. 회개해요.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다시 한 번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다시 한 번이 있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은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다 이그러지고 깨져도 주님의 이름만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만 건드리지 마세요. 다 참아도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안 참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선을 막 넘나들어. 예? 아무나 공격해요. 아무나 공격하는데 공격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도 공격하고 교회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자란 사람?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우물을 먹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그 우물에다 뭘 해요? 침 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다시 가서 금을 또 떠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판이 아니고 독설인 거예요. 독설. 예? 잘 분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선을 넘는 것이 아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된 겸손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요. 당신은 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나를 많이 의식하게 되세요? 아니면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세요? 예? 나를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수줍어하기도 해요.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어쩌고저쩌고 나를 막 생각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저는 너무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람 구실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기회가 참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제게 도움을 줬던 한 권의 책이 그 책인 거예요. 갈보리 언덕.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말하면 자꾸 부끄러워, 다른 사람 눈을 자꾸 시선을 의식해. 이게 뭐냐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못해서 못할 수도 있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써갖고 나오시라니까요. 예? 써갖고 나와서 기도를 잘 읽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어떤 장로님처럼 여러분 써갖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놔두고 하는데 선풍기 바람이 불어서 기도가 날아가니까 기도는 내 원고, 여러분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쁜 말, 괜찮은 말, 믿음 있는 말,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선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하시면.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자박하다 저렇게 얼마나 많이 노력하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요 대표 기도 하실 때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주 공감이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 강단에서 또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금요일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그 내용들이 기도 원고 속에 묻어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분이 잡수셨구나, 소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요즘은 기도문도 많은 거 아시죠? 대표 기도하는 책도 파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베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는 고백인 거예요. 자기 고백, 공적인 고백인지 사적인 고백인지 요게 구분될 때 대표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에요. 겸손은 선택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은혜 입은 자의 표지예요. 예?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새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오늘 목장 모임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할까요?
소망의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나,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유난히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와서 앉아있기는 하나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는 않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해요. 너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실이죠. 얼마나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이나 우리 교회 나오기 전이나 그 후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데 성령님이 요즘 휴가 가셨나요? 예?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회 생활의 오랜 경력보다 신앙적인 지식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겸손의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늘 겸손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는 이 일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겸손하게 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영적 자세인 것을 알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만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 앞에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의 자존심이나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겸손의 영을 주시고 진정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교만 그러면 잘난 척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못난 척하는 것도 교만인 거 아세요? 못난 척하는 거 끝까지 못하고 나는 못한 할 수 없다고 못해 그런 것도 교만이에요. 예? 왜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거잖아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게 오세요. 처방전을 하나 내려드릴 테니까. 예? 한 달 휴식, 3개월 휴식. 뭐 휴식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요? 아니요. 하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이 주방 봉사를 하시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교회도 교인이 꽤 되는데 주방 봉사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갖고 매번 고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도맡아서 하시겠다. 이분이 식당 하시던 분이어서 잘 하신대요. 보조만 좀 이렇게 세워주면 다 하겠다고. 6개월을 열심히 하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도무지 교회 안에서 웃질 않더래요. 6개월 정도쯤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요즘 뭐 어디가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주방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해서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 봐요. 그러더래요. 예?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방 봉사하는 거 그만두시죠.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말이 목사님 그러면 밥은 누가 해요? 밥은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컵라면 먹지요. 그리고 여러분 컵라면을 진짜 먹었대요. 그냥 컵라면을 그랬더니 교인들 속에서 막 불평불만도 나온대요. 교회였더니 무슨 점심에 컵라면을 주냐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컵라면을 먹는데 몇몇 사람들은 또 불평만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컵라면을 먹게 할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2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하다가 이제 쉬게 된 분이 그냥 그 봉사는 내려놓고 교회 생활 열심히 이제 하시면서 이제 얼굴이 좀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게요. 이게 적당량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는 일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드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요. 왜 없었냐면 아휴, 그 교회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대요. 보니까 아휴, 돈 없이는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이런 교회가 무슨 큰 돈을 갖다 내라고 얘기를 해요. 뭘 해요?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시며 그런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서 교회가 모이면 하하호호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늘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안 되시면 우리도 컵라면 먹자고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설거지하러 들어갈. 우리 9월 달부터 설거지하러 우리도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어가다 쫓겨난 거 아시죠? 목사님 무슨 설거지 안 하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거지 하려고 그래요. 뭐 그냥 이렇게 쫓아내지 마시고, 쫓아내고 나서 뒤에서 에휴, 목사님 맨날 그냥 앉아 있기만 하잖아.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설거지하면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양장로님이 잘 지도 편달을 해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은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